예, 제가 맡은 강의 시간, 시간 잘 지켜주시는데요. 저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또 좋은 강의 해주시고, 또 이후에는 또 능력이 많으신 우리 영목회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제가 맡겨준 그 시간에 맞춰서 성령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을 이제 오랫동안 섬기다 보니까 초교파적으로 목회자님들을 자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영재회 우리 순복음 출신의 영산 주영기 올로 목사님 제자들의 모임은 이렇게 정말 부담이 없고 또 한마디를 해도 잘 아는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섬기는 일에 있다 보니까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이 아니라 문제를 만들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왜 목회자가 됐을까? 저분이 목회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부흥사로서 일하겠다고 이 부흥사 단체에 들어와서 부흥사 역할을 한다고 하시니 참 마음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우리 스승 목사님 가르쳐 주신 오중복음 삼박자숙보 4차원 영성이라고 하는, 그렇게 이름을 걸면 순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한다 이렇게 또 비아냥거리고 공격할까봐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많이 같이 나누면서 우리 영지의 목사님들에게도 같이 공감을 이룰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 목회 생활하는데 좀 서로가 도움이 됐으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목회자는 세 가지로 제가 이렇게 선배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 나름대로 또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이 목회적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제사장적인 사역만 잘 감당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목회자들이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쓰고 목회에 함락당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함몰되어져서 목회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나는 것 같아서 제가 같이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부흥사들 강의도 하고 또 같이 말씀도 나눌 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올로 목사님이 살아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제가 부목사 있을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목회 바쁘지만 이 부목사는 이 올로 목사님을 마지막 때 운동하시는데 월 한 6번 일주일에 2번 다니시는데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부목사 두 사람이 가서 목사님 나인홀 도는데 목회의 전수도 받고 또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여러분들도 내가 연추봉 목사님
그래서 이분이 은퇴를 안 하시나 그런 생각을 이제 가졌는데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저희들하고 아침에 운동할 때 그 스프링필드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목사, 또 옆에는 방경현 목사가 있었는데, 자네들은 절대 은퇴하지 마라. 목사님 은퇴하셨잖아요. 교단법이 75세인데, 그랬더니 그거는 그거고 절대 은퇴하지 마라.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은퇴하고 나보니까 책임감이 없어진다. 책임감이 없어지니까 기도가 줄어들더라. 그러니까 기도가 줄어드니까 건강이 안 좋아진다. 근데 내가 정신없이 사역에 바쁘고 책임감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하고 아프질 않았고 바쁘고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책임감이 없어지고 그리고 기도가 줄어드니까 건강도 안 좋아지더라. 자네들은 절대 은퇴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까 우리 신성남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목사님은 또 저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목회자는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 이것이 목회자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이 4차원의 영성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결론적으로 우리 목사님이 늘 외쳤던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김영준 목사님 선교국장님 계실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사할린에 선교사로 있었을 때입니다. 사할린에 들어오셔서 전태 또라이라고 했어요. 또라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또라이 눈에는 또라이만 보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추운 지역에 뭐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짓고 세우고 그 고생을 하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 당시에는 말씀하셨는데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 조영기 원로 목사님께 배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견딜 수 없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열매를 맺힌 것이지 똑똑해서가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돈이 있어서 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들은 사실은 제가 초교파죠 한국교회가 걱정이 되어져서 이런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너무 많이 한국교회가 타락한 것은 목회자의 타락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전부 다 이 명예 아니면 먹고 사는 그 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초교파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섬기려고 해도 이 직함 하나 때문에 여기에 자기 이름 빠지면은요 세상에 난리 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화에 불이 납니다. 그러니 그 실수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오탄할 수도 있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다 이해가 되는데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당회장 언로 목사님, 영상 언로 목사님, 우리 스승 목사님 가르침을 늘 생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회자들은
재산적인 그런 기능이 있지만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첫 번째,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이 아니라 선지자가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목회자는 해결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의 성도들 간에 해결될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마다 문제가 투성입니다. 아까 우리 신성남 목사님 강의 듣다 보니까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가라고 하시면 순종하고 여기저기 다 가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그저께 LA에서 온 김판호 친구 목사가 전화를 해서 친구, 그래서 누군가 그랬더니 나 판호야.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인사드리러 왔다면서 얘기가 그 얘기 뭐냐면 왜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광주원 교회만 가냐 이거야. 다른 목사님들은 좋은 교회 가 있는데 그래서 나는 나쁘다는 생각을 전혀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좋은데 간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부 강남을 제외한 강남권을 제외한 변두리로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성령의 일꾼이 되어져야 된다. 이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죄를 다룰 줄 아는 목회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죄를 다룰 줄 아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선지자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는데 목회자가 설교할 때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똑같은 반응이 나오는데 2장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2장에 똑같은 내용의 설교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었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각각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는 회개해서 3,000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믿는 자 수가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하는데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분을 품었는지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에 보면 이 마음 그 전하는 말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통할 때 이게 수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보고하는 거거든요. 이 테니스 공이 벽을 맞고 튀어나오듯이 설교할 때 성도들이 수용을 안 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7절 말씀을 보면 길을 막고 일심으로 달려들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결국은 죽였습니다. 그랬을 때 스데반이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숨을 이제 지게 되어지는데 똑같은 메시지인데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고 수용이 되어지면 그 능력이 일어나지만 거부하는 그 무리들 앞에서 그 복음을 전하면 결국은 돌로 맞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그러한
제사장적인 역할이 많아요. 근데 부흥사들이나 이렇게 일축복성회를 가고 이렇게 하면 그 교회가 문제가 있고 그 사정이 있는 것을 터치해주고 해결해주고 오는 그러한 목회자도 되어줘야 되고, 우리 또 목회하는 동안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지적하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났죠. 그런데 그 교회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안타까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시흥교회 9개월 전에 갔습니다. 이 교회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방에서 왜 장로를 제명을 안 시키느냐? 변성호 목사는 여러분들이 다 소문 들어서 알지만 자금 횡령, 그러니까 교회 교육관 건축 비전 센터를 건축하는데 담임 목사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이 세상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그냥 돈 달라고 하니까 돈 줬을 뿐입니다. 근데 그게 횡령죄로 걸려서 결국은 장로랑 부딪히고 결국은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사실은 시험교에서 나오게 되어진 이유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돈을 그렇게 건축할 때 건축위원회나 뭐 재정 담당이 돈을 나가게끔 조치를 취하면 괜찮은데 담임 목사가 결국은 마지막 결제 승인자이니까 그것도 업체에다가 돈을 쏴주면 괜찮은데 가까운 성도가 그 건축 담당이니까 돈 달라고 하니까 그냥 준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가뜩이나 안 입고 온 장로가 담임 목사를 계속 거른 거예요. 그 결국은 담임 목사가 떠나게 되어지고 제가 가게 되어졌어요. 근데 지방에서도 왜 그 장로를 담임 목사를 쫓겨나게 했으니까 제명을 시켰는데 누가 재수하고 기소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 이 장로는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들지 마라. 그래서 지방에도 얘기를 해주고 또 순복음 선교에도 절대 이 문제는 제가 다 해결할 테니까 시시 비비 걸지 말아라. 조용히 가도록.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도 취임을 안 하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취임을 하고 지방의 회장 최용호 목사님한테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조용히 공동회의하고 공동회의 끝나는 그 시간에 바로 담임 목사 패주고 끝내라. 왜냐하면 그 최용호 목사님 오실 때 그 신안산교회가 그 문제가 있을 때 제가 여의도 지방회장 하면서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했거든요. 그냥 조용히. 그래서 최용호 목사님이 신안산교회에 안착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것을 제가 그대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용히 이제 담임 취임을 하게 되어지고 나니까 제 눈에는 교회가 다 갈라진 것이 보입니다. 장로 지지파, 담임 목사 지지파. 담임 목사 변성호를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서명운동을 하고 여의도에다 갖다 준 사람들, 그러니까 장로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 나갔다. 또 나가고 돈 떼어먹은 담임 목사 지지한다 그래서 장로 지지하는 그 성도들이 이 사람들을 계속 미워하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장로 장립을 이제 한 사람 시무 장로가 우지차지했던 것을 안수 집사들 장로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을 전부 불러 모았죠. 그랬더니 5명이에요. 그래서 전부 장로 장립 받도록 지원해라. 그래서 시험을 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57년생 한 장로가, 안수 집사가 이제 나이에 걸린 거예요. 나이에. 그래서 제가 만으로 따지면 아직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65세고 그러니까 받을 수 있다. 당신 생일이 10월 달이니까. 그리고 이제 지방에다 다 올려놨는데 국가적으로 이제 생일 안 지면 2살이 어려지고 생일이 지나면 제 나이고 이게 통과가 딱 되어져서 그 사람까지 이제 장로를 받게 되어졌죠. 5명이 장로 장립을 받고 나니까 그 독불 장군이 했었던 장로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장로 회장직을 사임합니다. 저는 저 고향 신안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사표를 던졌어요. 왜냐? 이 사람이 좀 똑똑한 사람입니다. 5대 5대 1로 뭐든지 의결정권을 하면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것 알고 이제 떠나간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전에 해무감사를 교회에 지키겠다. 안 시킬 겁니다. 그렇지만 말로는 이렇게 던졌습니다. 담임 목사 모르게 자기가 장로회장이니까 돈을 우지자지 다 썼어요. 사실은 6억이 건축헌금이 들어왔는데 10억 대출을 받았는데 10억 대출금은 그대로 10억 남아있고 6억은 아무도 어디를 갔는지 없어요. 그것은 당시에 담임 목사랑 결국은 장로회장이 결제해 가면서 풍풍풍풍 썼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회계감사하겠다 하니까 지레 겁먹어서 사임을 하고 고향이라고 하는 자기 집이 시흥인데 안산인데 그 집을 놔두고 신안에 갈 이유가 없는데 신안에 내려가서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 교회를 떠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얼굴 안 비치고 있습니다. 3개월 지났기 때문에 장로 자격 정지를 총회법상 할 수가 있고 이제 1년을 11조 안 내고 예배 참석 안 하면 자동 제명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겨우 이제 서로가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어져서 600명 성도가 2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교회가 싸우니까. 지금 안 나왔던 사람들이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어서 이제 어저께 딱 인원 보고 들어온 게 430명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700명 정도 성도가 되어지는데 나오는 사람들이 근데 출석이 430명 정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메시지는 항상 죄를 지적해야 돼요. 메시지에 제가 요즘 전체 한국교회 부흥사들도 그렇고 부흥회를 하는데 교회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 신앙을 뜯어 고쳐서 하나님 앞에 원하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러 부흥회를 가는 게 아니고 심령 부흥회를 일으키고 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그러한 부흥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냥 일일 축복성회라 그래서 마음껏 그냥 육신적인 축복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온다 이거예요. 부흥사들이 공통점이에요. 결국은 이러놓으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교회학교가 없어지고 문을 닫고 그리고 숫자적으로 줄어들고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손문수 목사님 잘 되죠? 전도. 할렐루야. 너무나도 감사해요. 왜? 하면 된다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저도 가만히 있어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다 돌아다니고 와 보니까 목사님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 교회가 나를 살리는 교회라 등록하겠다. 다른 교회는 그런 거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적인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사람의 그 구미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된다. 그리고 대부분이 80% 90%가 제사장적인 그러한 목회를 하기 때문에 목회자는 다 우리 성도들이니까 다 이해하고 끌어안고 품어주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뜯어 고쳐 새 사람 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프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죄를 지적해서 그가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지도록 만들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린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해에 연충복 목사님이 아까도 소개했는데 은혜를 줘서 여기 왔다 그런데 은혜를 줄 곳이 없고, 사실은 저도 일찍이 그 장로교에서 목회를 하다가 전도사 생활 10년째 순복음으로 이제 넘어왔어요. 원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참 희한하죠? 원로 목사님 설교를 뺏겨서 설교했어요. 장로교에 있을 때, 전도사 때 담임 목사보다도 더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보다도 부교육자가 인기가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있어요. 거기 못 있어요. 쫓겨나지. 담임 목사가 야 암전사 이리 와. 그래서 괜히 시비 거는 거예요. 너 찬양인도 하지 마라. 찬양인도 할 때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너 찬양인도 하지 마라. 사실은 찬송할 때 막 박수 쳐가면서 여기 물집이 생겨서 피멍이 들어서 그게 터지는지도 모르고 막 찬송하고, 와이셔츠에 피가 튀겨도 찬송하고 막 이랬더니 그거 시기 질투해서 누웠죠. 근데 그 목사님이요, 귀신도 못 쫓아내는 목사님이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다 계시니까. 그런데 귀신 들린 집사가 딱 앉아 있으니까 막 한데, 내가 전도사고 전도사들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그런데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야 네가 목사냐 이 새끼야 막 이러니까 따구를 그 사람들 다 보는데 때리니까 다 시험 들었죠. 그냥 손 얹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으면 대번 은혜가 받았을 텐데 따구를 때리면서 이게 어디서 그냥 못 쫓아주고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 있던 권사님이 전도사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 장로교에 있을 때요. 손 좀 잡아주시고, 권사가 딱 손 얹더니 방언으로 뚜두두두둑 하니까 10분도 안 돼가지고 귀신이 탁 나가는 거예요. 내가 충격 먹었어요. 목사는 귀신을 못 쫓고 따구를 때리고 권사는 딱 10분 만에 기도를 하니까 나갔어요. 그때 제가 충격을 먹어서 순복음으로 월남한 거예요. 잘했죠? 별로 제가 순복음 목사가 된 거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계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때 제가 사표를 딱 던지고 그때가 8년도 부천에 있는 교회인데요. 사표를 던지고 지원을 했는데, 그리고 순복음 오산리 기도원 동네 옆에 가지 않고 청마산 기도원 저 550고지 올라가지고 몽둥깨비 하나 들고 모세처럼 기도를 일주일 금식을 하는데 4일째 4군데는 장로교에다가
이력서 내고 한 군데는 순복음 대국교회에다가 딱 냈는데 순복음 대국교회에서 제일 먼저 연락이 왔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제일 먼저 연락 오는 데가 내 교단이고 내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순복음 대국교회에서 연락 왔는데 고석한 목사님이 계실 때, 그래서 고석한 목사님 때 90년도에 그래서 내려가서 순복음 교육자가 되고 거기서 목사 안수 받고 고건일 목사님 교체하고 섬기다가 제가 서울로 93년에 올라와서 강남교회 70억 그 문제 해결할 때 고석한 목사님 담임으로 계실 때 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에서 그 일 도와드리고 있다가 TO가 없어서 여의도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제가 개척 준비하고 밤마다 기도했어요. 밤마다. 서울 시내요 밤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찾다가 어느 교회 가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도하는 교회를 찾아서 1년 정도 10개월을 기도하다가 개척 송파 문정동에다가 개척교회 한다고 계약금 가슴에다가 품고 40일째 기도하는데 양태흥 목사님이 들어오라. 여의도에. 들어왔더니 일본 나고야에 지금 김미동 목사님 계신데 말고 작은 지역에 교회가 담임 목사가 비어 있으니 거길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준비 하루만 더 기도해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집에 와서 기도를 했더니 40일 끝나는 날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선교사나 개척이나 똑같으니까 선교사 가자 해서 일본으로 짐을 보냈어요. 3일 만에 다 짐을 보내고 났는데 3주 지나고 난 뒤 스승 목사님이 임명장 받으라고 그래서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갔더니 임명장 목사 함덕기 위 사람은 아시아총회 일본 선교사로 명령함 이랬으면 좋았는데 이 사람은 러시아 공화국 선교사로 임명함 이래가지고 임명장을 저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뭐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한대 오한마로 딱 맞은 것 같은데 뻥 쪄가지고 있는데 무릎 꿇어라. 그래가지고 무릎 딱 꿇고 기도 받고 나왔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스승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러시아로 가죠. 성경책 하나 들고 이삿짐은 벌써 일본에 도착했다고 문자가 왔고 그래서 러시아 선교사 3년만 있으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그런데 3년 하니까 일이 얼마나 많아지고 교회가 생겨나고 그러니까 나올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결국 11년까지 있었는데요. 11년 동안 있었는데 지금도 이게 눈이 선합니다. 엊그저께 금요일 날 눈이 막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 흰 한방 눈이 내려온다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김영준 목사님은 러시아 들어오셔가지고 갔다 오셔가지고 21일 병원에 입원까지 들었으니까 아마 잊혀지지 아니하실 거예요. 그런 지역 영하 평균 45도. 근데 제가 그걸 몰랐더라고요. 여지껏 냉동고의 온도가 45도래요. 마이너스. 근데 우리는 냉동고에서 평균 살았는 건데 근데도 뭐 잘 지냈잖아요. 냉동고에서. 근데 눈이 온다고 막 신났어요. 금요일 날.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하느라고 눈 오는 건 못 벗고 나오니까 눈이 다 그쳤더라고. 그런데 그 누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면서 목사님 흰 눈이 내렸어요.
그래서 내가 눈도 아니다. 눈곱이다. 내가 그랬지. 우리 러시아는 3일들이 한방눈이 내립니다. 그러면 3m 쌓이는 건 보통이에요. 그냥 바람이 날리고 막 쌀리고 이 부풍한 소리 불면 이 남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불면 이쪽은 여기 집이 4m면 4m까지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쪽에 문이 있으면 굴을 파고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그게 사역에 눈치는 게 사역이에요. 일주일 동안 내내 눈쳐야 돼요. 그 당시에는 트랙터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트랙터가 미국에서 막 수입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눈이 왔다 그러면 길도 잘 치는데 제설 작업을 잘하는데, 옛날에는 뭐냐면 트랙터가 없으니까 러시아에는 교통마비입니다. 탱크가 막 다닙니다. 그 탱크가 뭐냐면 구호물자 또 식빵 이런 것들을 배급하기 위해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눈이 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원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줄 알고 순종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면 두려움이 없고 이것이 목회자의 믿음이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목회자가 되어져야 된다. 근데 그 문제는 죄로 인해서 성도들이 망하고 저주받고 질병에 걸리고 몸살을 앓고 살아가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목회자의 그 사명이 다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 주어야 되고, 물론 제사장적인 그런 기능을 가지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대신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그런 것은 필요하지만, 담대하게 수술할 때는 아픔이 있고 찢고 꼬매고 훑어내고 잘라버리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감없이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고, 죄를 찾아내서 죄를 지적해 줄 때 그 죄가 파괴되어지는 순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종속되어서 마귀가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파괴시켜버리고 거기서 나와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우리 영지의 목회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너무나도 장점인 우리 스승 목사님한테 배운 말씀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말세 지말 되어져서 목회하는 현장을 제가 장감성 침례 모든 교단이 연합되어져 있는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안에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이제 목회를 헛걸음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목회가 아닌데.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야 되고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마음,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교회는 부흥합니다. 반드시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9개월 동안 사례비를 안 받습니다. 왜? 재정이 형편이 없어서. 그런데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래 놓으니까 지금 똔똔이 됐어요. 이제 마이너스에서. 내년부터는 제가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장로가 와가지고 목사님 월급을 왜 안 받으십니까? 그런 거를 작사를 냈습니다. 내가 너한테 월급 받는 월급쟁이냐? 나는 주의 종이야. 내가 갖고 가고 싶으면 다 갖고 가도 내가 다 갖고 갈 수 있어. 당신들은 목회자를 월급쟁이 만들지 마라.
지금 장로들이요, 약고가 팍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순복음에서 장로님 건드렸다면 큰일 나죠. 그런데 말씀대로 우리 목회자들이 살면 두려움이 없어요. 이건 언론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목사님들 운동하실 때 다 축복 기도할 때 저한테 이렇게 오시면서 그 지금도 한 생생해. 한 목사, 자네는 성령 충만하니 앞으로 계속 성령 충만한 목회 사역해라. 그리고 기도해 주신 거거든요. 제가 아니 목사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전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를 섬기는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을 계속하는 거예요. 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순복음이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번 1월 21일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이 2027년 8월에 잠실 경기장이든 상암 경기장에서 민족복음화 77성의 50주년 기념성회를 하는데, 그동안 제가 길들여서 결국은 이태희 목사님이 총재인데 끝까지 이 명예를 안 놓으려고 했는데 총재라는 것을 땄습니다. 그래서 성회 총재 이용훈 목사님 해가지고 이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의 성회 총재로 추대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영재에 계신 목사님들도 한국교회 8천만 민족이 복음화되어지도록, 또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순복음의 기치가, 성령운동이 우리 영재의 회원님들을 통해서 펼쳐지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